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알게다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말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신호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내게 부족한 전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4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꼼깜함을 있는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너를 귀여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진심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귀여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산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힘을 쌓으니 있는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귀여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날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곳에 친히 자정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방법과 자신의 뜻에 의지하여 살았음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계획했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마지막으로 준비 중에 있사오니 기도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여름 사역들이 주님 뜻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육기관들을 항상 지켜주시옵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 얻은 새 힘으로 교육기관들을 크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오스와 베트남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생명 있는 복음 들고 방문한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또 장차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저희들이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인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큰 선교 비전으로 이 세상을 품게 하옵시고 이 지역과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찾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상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항상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훈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찬양대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유초동부 으토타요라는 제목으로 찬양드리면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유초동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은혜롭게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유초동부에서 어서 타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렇게 흐뭇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어른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헌금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구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필요한 모든 물질들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는, 마음껏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모든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귀한 헌금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금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운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6일 경운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8월 기도의 11조가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3일 주일 오후 3시 30분 2층 유초동부실에서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박득자 권사님, 경운 가족으로 200일 맞이하게 하심 감사하며 한미정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2023년 가을 학기 양육학교가 9월 5일 개강합니다. 가을 양육학교 신청서를 참고 후 작성하시어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와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운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좀 광고를 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8월 기도의 11조가 있습니다. 기도의 11조는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은 그래도 새벽 기도 하자, 기도 좀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 3일 동안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 없이는 우리가 절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해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도록 8월 기도의 11조 내일 아침부터 3일간 비전 노릇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순장 부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순장 모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우리 순장 부순장 다음 주에 꼭 모여 나오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광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점심 섬김에 우리 경운 가족으로 200일 맞이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0일 아니고 2000일입니다. 2000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2000일 되었단 말이야.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카운트하고 있다가 이렇게 감사헌금하는 것 태어나고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 2000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참 감사해요. 뭐 제가 이게 감사헌금 봉투를 보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걸 기억하고 계시고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구나. 200일이 아니고 2000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에서 부흥이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소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진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졌습니다. 먼저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이런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전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없었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여기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에 이 말은 헬라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IAN 이 안을 붙여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 자,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이 IAN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엇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에 속해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바깥에 있는 안디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예수제이라고 부르죠. 예수제이.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제이라는 말은 절대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부르는 도대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자 보세요. 19절을 먼저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아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확산되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큰 환란이 일어났대요. 핍박이 일어났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계속 기독교가 확장되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확장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뭐했다 그랬어요? 흩어졌대요. 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했던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대상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했다 못했다?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말씀 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세계에 큰 파장이 일어났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일파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와 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 누구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는데,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뭐 했다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장이 뭐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그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파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파장이 뭐예요? 수리아 안디옥, 바로 교회가 생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는, 이 세 가지 일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세 가지의 파장이에요. 자, 이렇게 스데반 순교 이후에 큰 박해로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와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데 대상이 누구였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는 이 구브로는요,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 지중해에 있는. 그런데 이 키프로스 섬의 수도가, 이게 우리가 성경에는 구브로, 지금은 현대 용어로는 키프로스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요. 구브로. 이 구브로 섬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보라는 것이에요. 바보. 언젠가 한 분이 저한테 성경에 바보라는 곳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거 가지고 내기한 모양이에요. 내기를. 성경에 바보가 있다 없다. 근데 저 구브로 섬의 수도가 바보. 자, 여보세요. 위에 살라미가 있습니다. 저 살라미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수리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밑에 실루기아 있죠. 실루기아 항구에 항구.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살라미로. 살라미에서 어디로? 바보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 구브로 섬에 와서 열심히 살라미 또 바보 이런 대도시에서 열심히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아직까지 이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로 가고 구레네까지 갔습니다. 구레네는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리비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전도하다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대상이 누구였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레네에서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의 대상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헬라인도 봤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봤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을 때에, 못할 때에, 지금 여러분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은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키는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시키는 일은 정말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일을 착착 잘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키는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안 시켰는데도 알아서 일을 착착 잘합니다. 이 사람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늘 새로운 일들로 가득 찹니다. 왜요?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전도의 대상자를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자,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이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얼마나 이방 선교를 기다리고 계셨는가, 얼마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주님께서 급하게 기대하고 계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은요,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구레네와 구브로와 흩어져서 전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멀고 먼 낯선 땅입니다. 멀고 먼 낯선 환경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구레네,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전도하던 사람들이 다시 안디옥까지 온다? 아,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구레네까지는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금방 가지만 이때는 여러분, 비행기가 어디에 있어요? 최소한 가면은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갔다가 거기서 전도하다가 다시 안디옥까지 와서 전도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 자, 그러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하튼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오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먼저 살아야 되니까 살 집을 먼저 장만해야 되죠. 전세를 얻든지 월세를 얻든지 어디 간에 살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정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그게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살 집을 먼저 마련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흩어져서 전도하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장만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전히 흩어져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전가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의 제일 우선 순위는 예수 드러내는 거, 예수 전가하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 드러내는 일이다, 예수 전가하는 일이다, 이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들은 예수를 드러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당신이야 팔자 좋고 살만하니까 예수 믿지,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바빠서 못 나가. 여러분, 그런 반응들 보이지 않습니까? 바빠서 예수 못 믿는다고 그런 반응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배부른 소리라고 일축하는 이웃들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주님은 지금 이 안디옥에서도 이들에게 자기의 주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유무상통할 때도 나의 주님이셨지만 지금 이 환난과 역경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직업이 제대로 있습니까? 돈벌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그 주님을 드러내는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과 애정으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머무는 곳마다, 찾아가는 곳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파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별명을 붙인 것이 뭐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저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듣는 예수쟁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쟁이 그러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의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닙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고,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제이라고 말할 때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 지극히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배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다는 의미에서 예수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제이. 자, 저 예수제이들. 여러분, 이 예수제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제이 때문에,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 의미를 아니까, 예수제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아니까 어디 가서 내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 말을 자신 있게 잘 하지를 못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큰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흩어지고 난 다음에 여전히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겠다, 안 생겨났겠다? 계속 생겨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1대 담임 목사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 섬입니다. 살라미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는 구브로 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디서 순교를 당하는가 하면 살라미에서, 고향에서 순교를 당해요. 저는 이 바나바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교회 세우고 고향에서 전도 사역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 제이준 선교사나 최규로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베트남 갔을 때 베트남의 사파 지역에 시라는 형제, 최규로 선교사님의 제자예요. 양육한 제자예요. 그 형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해요. 지금 여러분,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이준 선교사가 낙훈교회 청년들을 데려다가 BNTN에서 제자훈련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갖게 합니다.
그 헤세드 하우스에서 직업을 갖게 하고, 그리고 대학을 공부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를, 낙훈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바나바가 했던 사역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진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는지 확인해 봐라. 가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고, 그런데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는 이 루다를 방문해서 루다에서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요빠에 들러서 죽은 도로가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확인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 이런 것을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여러분 찡박혀 있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전도할 때에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찡박혀 있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안디옥에 와서, 파송받아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헬라인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이렇게 눈으로 목격하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바나바가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와 함께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에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참 놀라운 부흥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사역합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다시 23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하나니. 자,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 구하고 난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나바가 사울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7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7년 후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청빙해 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누구도 사울을 반겨 맞아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였잖아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래서 다소를 만나서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고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열심히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잘 믿을 때,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을 때, 그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제이라고 이름이 붙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이에요? 잘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잘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저 예수제이들 봐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끌어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끌어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드러내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드러내면 가족이 여러분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당신은 예수 안에 있어, 이웃이 여러분을 당신은 예수 안에 있어 라고 말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27절을 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해 가고 있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났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보세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신속하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 흉년이 AD 44년에서 47년 사이에 있었던 대흉년이에요. 이 흉년은 여러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도 다 있었던 흉년이에요.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있었던 흉년. 자, 그런데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런 흉년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전도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역시 여전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돈벌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흉년이 들었는데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너희들이 진짜 이방인들을 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 너희 교회가 예루살렘에 좀 구제해라, 좀 도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헌금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29절 3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지금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갓 태어난 지 1년 된 교회예요. 이 교회 성도들도 부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이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말했을 때에 기꺼이 그들은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부조를, 헌금을 보내주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대외적으로 최초로 한 일, 이 안디옥 교회가 대외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구제입니다.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구제를 먼저 했어요. 여기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구제를 하면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맞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이 동네에 구제를 하면 우리 교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이웃들도 압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면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경운교회 다니는 우리만 알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베트남 선교하는지 우리가 라오스 선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다? 구제입니다. 구제. 지금 안디옥 교회도 지금 이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그들이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정성스럽게 헌금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왜 오늘날 교회가 예수제이라고, 왜 저 예수제이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끼리 부자 되고 우리끼리 성공하고 우리끼리 은사받고 우리끼리 축복받았다라고. 그래서 맨날 우리끼리, 여러분 우리끼리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밖에서 바라봤을 때에 저기들은 자기들만 좋다고, 저기들끼리만 좋아한다고, 교회 문거로 잠가놓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유, 불편하지만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유가 우리끼리 안 좋기 위해서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우리끼리 안 좋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 지어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우리끼리만 여기 모여서 좋다고 손뼉치고 난리 부르치를 치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이 왜 좋아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다른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정인되라, 예수 정인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맺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 다음에 구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예요. 순서가 제일 먼저, 여러분 그들은 전도,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구제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합니다. 자, 그리고 29절 3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러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게 헌금이에요. 힘 있는 대로, 힘 있는 대로, 내게 주어진 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작게 하면 어떻고 또 크게 하면 어떻습니까? 안 내면 어떻습니까? 형편이 안 되면 안 내는 거예요. 헌금은 절대 빚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생기면 이번에 하고 다음에 생기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헌금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야 돼요. 헌금하면서 짐이 되고, 헌금하면서 부담이 되고, 헌금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마지 못해서 하고, 헌금 아니에요. 그렇게 헌금 드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헌금 생활하면 절대 우리가 은혜를 경험 못해요. 헌금은 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에 이 헌금을 해서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신생교회예요.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모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헌금은 아닐지만 그들은 힘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 자, 옛 사람 쳐다보세요. 빠이 한번 쳐다보세요. 빠이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앞뒤 사람에게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빠이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 한번 하고 함께 찬양하고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새복과 예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은 아까 찬양할 때 그렇게 많던 아이들 다 어디 가쁘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어디로 다 가붙는지 예배 마치지도 않았는데. 자, 아이들 머리에 부모님들은 손을 다 얹고 기도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딸에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사라 같고 리브가 같고 라헬 같고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과 딸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사라 같고 리브가 같고 라헬 같고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드러내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여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주여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할 줄 아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부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심으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고, 사랑하는 딸이 사라 같고 리브가 같고 라헬 같고 레아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구제를 힘써하는 성도들, 전도를 힘써하는 성도들, 선교를 힘써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양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나오시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나의 십자가 교회를 사랑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우리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나의 교회를 교회를 사랑해 하네. 사랑해 하네. 교회가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게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성전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 무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 꿇아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